안녕하십니까. 저번 시간에서 말씀드린 부처님 오신 날에 뜻깊은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, 천상천하, 유아독존, 상계계고 아당안지의 법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한 일주일, 2주일 지나고 어떻습니까? 마음 챙김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? 부처님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? 이게 대천재라고 생각을 안 드시나요?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가 시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연 그 2565년 전에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? 언젠가는 우리는 다 놓아두고 간다라는 것도 부처님은 아셨으니까 그게 무상하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. 우리는 그 무상함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? 똑같다라는 것입니다. 평등하다는 것입니다.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산다. 그것도 또한 순간순간 그렇게 했을 뿐이지, 우리는 남에게 비교를 하지만 내 삶은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스님들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, 역술인들 자체 여러분들 스스로 물으러 댕기러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,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가장 잘 압니다. 그런데 어디에 누구에게 묻겠습니까?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자기가 외에는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. 없습니다. 어떻게 될 것이다, 막연하게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, 천만에 자기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무한대입니다. 나는 잘 살 수 있다. 그 잘 살 수 있다라는 게 우리는 참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, 과정보다도 잘 살 수 있다, 이게 목적이 된다면 안 됩니다. 과정이 행복해야 됩니다. 삶은 딴 거는 어떻게 그건 모르겠는데 삶은 과정이 행복해야 됩니다. 왜? 마치는 날이 결코 끝이니까요. 지금 살고 있는 이 과정들이 나는 처음 그렇게 살아봅니다. 오늘이 이 새로운 날입니다. 내가 6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오늘이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날입니다. 개개인이 똑같은 그 새로운 날들 속에 삽니다. 그래서 누가 어떻게 살아라 그는 정답은 없습니다. 삶에서 어떤 게 행복하다, 각자 개인이 그렇게 행복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. 부처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. 누가 행복하냐 안 하냐, 그거는 그 사람밖에 모릅니다.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.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. 다 해결해 줄 것이다, 해결 못 됩니다. 정말 그럴까요? 다 그렇습니다. 100년 전에 참 잘 살았던 사람, 카네기라든가 이런 사람 한번 봅시다. 우리나라도 이병철 씨, 돈이 많았죠. 다 돌아가셨습니다. 정주영 씨 다 돌아가셨습니다. 참 공평하지 않습니까? 왜? 시간이 가니까. 얼마나 공평합니까? 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. 100년, 200년, 우리가 아무리 왕국이 존속한다 해도 1000년 왕국이 가는 게 참 역사적으로 힘이 듭니다. 어떤 정치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.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. 그게 다 그러니까 무상한 겁니다. 여러분 더 깊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. 저도 오늘 이 삶은, 나는 이 도명법사는 첫날입니다. 이게 내 나이에 첫날로 사는 겁니다. 아무도 걸어오지 않았던 그 길을 저 혼자만 뚜벅뚜벅 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남이 어떻게 살든 중요하진 않습니다. 왜? 내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. 부처님 말씀입니다. 이게 중요한 것 한 개도 없습니다. 어떤 면에서는 보면 참 삶이 고달플 때도 있겠죠.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삶은 결코 고단할 게 없습니다. 어떤 뜻에서 자기가 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스스로 그 괴로움을 타파해 나갈 수 있는
힘이, 능력이 있어집니다. 안 그렇겠습니까? 자기를 괴롭히는 게 이 오욕 속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. 돈이 많으면 생명을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. 내 몸뚱아리를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다. 그런데 모든 것이 돈이 있다고 해서 이 건강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. 우리가 무심결에 욕심은 일어나겠지만, 했던 그 과거의 어떤 생각으로 끄집어내서 욕심은 일어나겠지만 그 몸뚱아리 행위는 할 수가 없는 단계도 올라온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달리기를 20대는 15초를 끊었다 100m를, 30대는 20초를 끊게 되고 40대는 22초를 끊게 되고, 이렇게 자기가 한 30대는 한 50대, 60대, 70대 가면 한 20 몇 초, 한 30초 가까이 자연적 그 퇴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그게 시간 속에 누구나 없이 똑같이 겪는 그런 퇴행이라는 것입니다. 나만 혼자 그렇게 되면 참 불합리하죠. 그런데 누구나 다 똑같이 우리는 100년을 이상을 쉽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. 극히 드무지요. 우리가 한 80 정도 살다 가면 참 행복하게 살아는 겁니다. 더 사는 건 욕심이죠. 그런데 왜?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. 그렇게 되면 현명한 판단이 나옵니다. 그 80년 빼기 내 나이를 하면 몇 년을 더 살고 갈 수 있다는 남은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. 현명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 됩니다. 현명한 자가 되죠.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자기 속에, 자기 주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. 이제는 여러분들 삶을 어떻게 사실 겁니까? 막무가내로 시간을 그냥 허비한다. 글쎄요, 뭐 그거 그냥 허비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어떻게 살아라 걷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바로 내가 살았던 방식과 방법과 어떤 형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강요를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본인만이 자기 삶이 옳고 그름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게 현명한 지혜로운 생활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세요. 과연 자기 삶을 한번 곰곰이 자꾸 따져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? 우선 성질 나는 대로 말도 툭툭 뱉어버리고, 우선 화나는 대로 남 이해도 없이, 그 남 배려도 없이 해버린다면 결코 그 사람은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. 이 부처님 법을 지니고 행동하고 하게 되면, 수행을 한다면 결코 무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생활은 점차 줄어듭니다. 욕심에서, 그 몸뚱어리 욕심에서 끌려가지 아니하고 나를 더 열심히 알찬 생활로 인티해 준다는 것입니다. 이제는 앞으로 이 강의가 자꾸만 실생활에서 어떻게 변해가는 나가 될 수 있는지를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옛날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84,000가지의 어떤 그 경문들은 거기에서 숱하게 진주알처럼 그것은 얼마 없어도 이제는 그 84,000 법문을 다시 재현되는 우리 삶의 방식이 조금은 진주처럼 찬란한 나의 진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저 이 법사는 부처님도 맨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의 그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 놓았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. 단지 그 법이 어떻다고는 이해는 할 수 있도록 궁금하면 하시라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되겠죠. 제가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저도 이 수행에서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하나가 부처님 말씀이 금과옥적처럼 지금 내 생활이
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생에는 정말 수행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고 마지막에는 두 번 다시 윤회하지 않는 그런 세계로 가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행복하냐고 계속 반문해 보십시오. 내가 이 생활을 만족하느냐고도 계속 반문해 보십시오. 그게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딴 어떤 그것도 안 해도 됩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비어있는 어떤 허전함을 느끼실 겁니다.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갔거나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거나 아무리 많은 명예, 이 편안함이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도 자기는 결코 혼자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. 그건 왜 그럴까요?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내 인생 자체를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여러분 삶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? 있어요? 우리는 어떤 이야기든 이제는 실생활 속에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아픈 것도 그걸 하나의 축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왜? 그 아픔의 경고가 이 무리를 하지 마라, 무리했기 때문에 모든 우리 몸뚱아리는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. 어떤 욕심에 걸려서 무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무리를 적정한 수준에서 멈출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발휘됩니다. 건강 챙김도 맨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이 부처님 법 속에 있습니다. 우리는 그 어리석어서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. 얼마나 안타깝습니까? 아픈 것도 누구 탓, 남 탓 아닙니다. 자기 탓입니다. 자기가 챙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모르고 어리석어서 그 몸뚱아리 아픈 줄도 모르고 욕심 속에 끌려서 했을 뿐입니다. 결과는 그 몸이 지탱을 못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아픈 분들도 많을 겁니다. 그런데 즐기십시오. 그 조금은 더 있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내가 만들어야죠.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 죽어도 뭐 어떤 여한이 없어요. 왜 고통 속에서 삽니까? 그걸 즐겨야 됩니다. 우리가 초기에 이 강의를 할 때 종교의 목적이 이 내 생활을 만족하고 그 생활을 즐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부처님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. 아픈 것도 또한 이게 나의 어떤 원인과 조건적 결과를 따져보면 나의 욕심에서 이 아픔이 왔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패턴의 생활로 결코 돌아가지 않아야죠. 어리석은 사람은 또다시 그런 생활로 돌아간다면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또한 재발이 됩니다. 우리는 어떤 게 좋다라면 좋은 것대로 한번 해보죠.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라고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런데 그걸 원인과 조건적 결과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제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? 이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수행 속에 같은 도반으로서 이 수행 속에 살아간다면 한 번은 곰곰이 명상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으로 이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십시오. 유튜브에 도명법사를 치면 볼 수가 있으며 또한 들을 수가 있습니다. 때로는 구독도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